다 함께 찬송가 138장 부르심으로 주는 한강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을 예비하여 주시고 서머 바이블 캠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바쁘고 힘든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 참 힐링이요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송주영 강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도 배우기를 기도드립니다. 홍 에스더 강사님의 원포인트 메시지 통하여 성경 말씀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더 소원토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캠프 셋째 날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김관래 목자님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깊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후에 소감 쓰는 시간도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경배 프로그램과 말씀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목자님들과 학생 형제자매님들이 은혜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의 꼬지려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크게 보이나요? 제 몸이. 우주국장 위해서는 발판을 조여가지고 놓은 건데 괜찮아요. 네. 1990년도에 그 수양의 강의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아주 연소한 그 나이로 했었는데 그때 하고서 지금 다시 수양의 강의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90년도에 수양이 첫 번째 강의인데 너무 못 전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 다락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4박 5일간 사람들 얼굴을 못 보고 1990년도 태화산에서 있었던 추억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수양회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강의를 또 저에게 맡겨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캠프 3강 말씀 제목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같이 요절히 34절을 불러가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이블 캠프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저희가 묵상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차고 다니죠.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차고 다닐 것입니다. 적십자사가 브랜드로 쓰고 있는 그 레드 크로스가 있어요. 이 레드 크로스는 실제로 이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는 이 레드 크로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 깊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개발한 범죄자 처형 방식인데 인류가 구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대상은 극형을 받아야 될 흉악한 범죄자라든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들을 이제 잔인하게 공개 처형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은 다음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탈수로 죽게 만드는 형벌이죠. 이 그림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범죄자를 눕힙니다. 그리고 양손에 큰 못을 박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등 위에 큰 못을 하나 내지 두 개를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살아있는 사람이 달린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쿵 하고 던져 박아 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떠할까요?
우선 손과 발의 그 신경과 뼈의 고통이 아주 큽니다. 체중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되죠. 그런데 이제 몸이 처지면서 횡격막이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이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횡격막, 가슴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벌리고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 올리려면 이 두 손목을 철봉을 잡고 들어 올리듯이, 이 철봉 이렇게 잡고 있어도 힘든데 못 박혀가지고 철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엄청난 고통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죄수들은 이 고통으로 까무러치는데, 우리 예수는 역사다에서 나온 것처럼 1000번 정도 까무러쳤다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까무러쳐서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다시 깨어나죠. 이것은 한마디로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 그림은 아까 그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그 그림은 그냥 그림이지만 이것은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의 퀴케로라는 시인은 십자가, 그 말도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자비는 망치로 무릎을 깨트려가지고 무릎에 힘을 주지 이제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여 호흡곤란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간염죄로 고소를 당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 반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실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고통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심판받을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옳지 않음으로 진리를 막으며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게 산 것입니다. 옳지 못한 생각과 행위로 진리를 막으며 산 것입니다. 진리란 참된 사실과 원리를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창조주의 존재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가능합니다. 또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깃들여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조주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입양되거나 고아원에 있는 고아라도 자기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적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며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크고 악한 죄악입니다. 이 생각의 범죄가 사실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작게 나오네요. 더 신과 신입니다. 신스입니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신스의 죄들이 있는데요. 더 신의 죄가 크고 무겁고 근본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산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영어로 보면 Their thinking became purer and their foolish heart were darkened. 그들의 생각이 황폐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할 때 그들의 삶과 생각과 삶은 허망해집니다. 거칠어지고 무질서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가치한 것들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때 그들은 한마디로 육체가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의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와 그에 대한 보응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the depraved mind,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옳지 못한 일들, 곧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영육간에 교만해지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신하고 무정무자비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까? 합리화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앱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없어.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수치심과 죄의식을 부정합니다. 이 상에서 비교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근원적인 죄, 더 신과 현상적인 죄들, 신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많이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신자나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죽음의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로 육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흔히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으로 이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게 된 인간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교차하는 공의와 사랑의 교차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소극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둘째 사망, 그 지옥 형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온 변화는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막힌 관계와 교제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생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신뢰성 있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가장 진지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왜 오늘 영접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루씩 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악한 마음 또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오늘 예수님을 가장 진지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변화는 가장 빠를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의 교제와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 34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사형수인 예수님은 인류가 고안한 최대의 형벌로 몸부림치며 절규하는데 그 밑에서 그 고통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형수의 옷을 얻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남의 고통, 남의 큰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살과 뼈에 거칠게 못을 받고 지금 희낙낙거리며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서 비웃는 사람들, 무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망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았을 때는 어선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실 때 그들은 금방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배신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등에다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 것 같은 당혹감과 아픔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무능력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완전하고 극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드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괄적으로 전 인류를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가장 용서하기 힘든 특정한 대상을 위해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기 힘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일반 법률에서도 알지 못하고 범죄할 때 용서하거나 형벌을 감형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청원하는 근거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근본적으로 무지 가운데 짓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 같은 무생물을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100% 과실로 그랬다면 한탄할 뿐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은 전부 알고 죄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고요. 다 알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우리는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고 용서를 청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죄인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3자가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 당사자인 자신이 하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못 박고 희덕거리고 깔깔대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 3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이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그 이유는 그랬지만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무지한 인생들을 깊은 긍휼로 이해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무지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 무지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어떤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000달란트는 6조입니다. 이 금액은 300만 원씩 200만 개월을, 즉 17만 년을 갚아야 되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빚을 일거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문학적인 죄의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죄를 비추어 주시면 여러가이처럼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무겁고 무수한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빚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갚을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능히 이 모든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일거에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고통이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무겁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함 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0만 원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당장 갚으라고 말하면서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고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졌고 임금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한 100세 되는 분을 인터뷰했는데 질문 중에 100년을 사시면서 미운 사람들은 없었냐고 물었죠. 그 할아버지가 있다고 대답하니까 기자가 그때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냥 다 뒤져버렸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절대 최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문제는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쏠 수 있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서 죽일 수 있는 단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부부,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과 언제든지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천생연분이었는데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의 문제요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은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용서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패션 다시 한번.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뛰어보십시오.
또 주님께 나가서 주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용서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용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인생 최고의 열매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변화되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 주지도 않고 받을 일도 없으며 미워할 일도 용서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시적인 특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편가르기 하지 않고 또 편들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용서가 제게도 임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죄 문제가 있었는데 부끄럽고 창피한 죄들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죄한 가운데 여동생에게 정욕행위를 했는데 내면이 죄의식으로 깊이 병들고 어둡고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죄의식과 수치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어떤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입학할 때 그 대표 선서를 하게 되고 계속 반장과 회장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됐고 그때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똑바로 잘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걷지도 못하는 아주 부자유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더 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수양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동받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천마산 수양관 옆을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죄악된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어떤 존재나 사상이나 신념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나의 영원한 친구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 때 댄싱이나 듀엣 드라마나 율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든지 그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제게도 자유와 행복이 주어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1995년에 저에게 하와이에 대사관 운전사 선교사로 가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재임씨 목사님 오셨는데 제주도로 가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독도로 가라고 그랬죠? 저에게 하와이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인정받는 러시아 선교사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하와이에 그것도 운전사와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슬픈 생각이 들었지만 낮아져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와이 운전사가 아니라 UBF 스텝 목자로 그의 말에 불러주셨습니다. 스텝 목자 생활에서 제가 지은 죄가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공개적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ADHD인 큰아이를 끝까지 온유와 인내로 섬기지 못하고 노마 군병 같은 무자비한 폭력의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를 행하여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부를 보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과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고통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과 행동의 게으름으로 말씀 연구를 정밀하게 감당하지 못하여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교묘하게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게 한 죄를 통해 회개합니다. 최근에는 스텝 목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고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던 한 형제님이 마지막 순간에 떠나면서 저에게 화살을 걸리는 말을 한 것으로 저는 큰 상처와 배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마음의 족쇄가 되었으며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미움으로 판단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로 다시 깊이 영접하고 저의 문제를 돌아보며 회개하였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고 노마 군병처럼 무자비하게 목자 직분을 감당한 것을 회개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나 또 센터에서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수제자로 세우신 용서의 사랑과 기도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죄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휼을 던지고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생활의 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할 때 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방향 잡고 지시하고 또 밀어붙이고 승리하는 목자 생활에서 기쁨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림받으신 예수님, 배신당하신 예수님, 가시멸관과 대목과 창에 찔려 고통하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배우며 내면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정한 삶의 열매요 업적입니다. 제가 영육간의 자녀들 품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한없으신 용서의 사랑과 기도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용서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결과인 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와 동행을 오늘 이 시간부터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용서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예수님의 내면성과 기도를 깊이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온갖 근본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이고 속 깊은 모든
추악한 죄들, 합리화할 수 있는 죄들, 모든 죄들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진행 보고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룹 쉐어링은 어저께 동일한 장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점심 식사를 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1시 반에 소감을 쓰도록 해서 소감 쓰는 장소는 이곳이고요. 강당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감 쓰시기 전에 분반별로 모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반끼리 이제 저희가 그룹 쉐어링을 하고 점심시간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분반끼리 한쪽에 모여서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은 강당에서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앞에 1시 반에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감 쓰는 시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저희가 시간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소감 발표는 4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발표를 형제자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룹 쉐어링 할 때 형제자매 소감 발표 어디서 할지 분반 리더분들께서는 정해주셔서 굳이 모여서 다시 흩어진 일 없이 형제끼리 자매끼리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에 우리 우승한 목자님 원포인트 메시지 그리고 대표 소감 이어서 찬양제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주 목장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래 목장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실된 죄의 고백이 있는 그런 소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참 죄가 참 실제적이다. 죄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한데요. 죄가 우리가 신하고 신스라 했죠. 죄, 신스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돌아볼 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또 말씀 통해서 볼 때 그 두려워하고 그 수치심에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 통해서 볼 때도 동성애나 정욕이나 또 그런 악독,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 이런 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이런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죄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바로 현실적인 그런 실제적인 나의 그 죄 문제를
이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소감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감 쓰는 시간 우리가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현실적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죄 문제의 결과 또 죄의 어떤 메인 죄의 어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이것들 주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나가면 됩니다. 소감을 통해서 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감을 쓰는 가운데 이런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은혜를 받는 또 주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이제 소감 쓰기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소감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녁 원포인트 강사님, 우승환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강의, 주제 강의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재일서 목사님 말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두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가정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또 소감쓰기 통해서 나의 그 죄짐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그 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저녁에 우승환 강사님 통해서 원포인트 말씀 은혜롭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나머지 또 프로그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섬기시는 이재일서 목사님 권세 있는 믿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